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멘트들이나 문장들 혹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죠. 그래서 그 단어가 떠오르거나 그런 멘트들, 문장들이 떠오를 때가 많은데요, 저에게 오랫동안 떠오르는 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찬 때 제가 받았던 은혜인데, 휴가 때 어느 시골에 갔을 때, 사실 지금 이제 목사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성찬을 하면서 그 작은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서 고백했던 멘트인데 제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성찬을 그렇게 오래 저도 집례를 했지만 그 메시지가 지금의 저의 성찬의 마음을 갖게 했는데요, 그 멘트는 이거였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메시지 때문에 정말 성찬을 하면서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성찬의 거듭남이 되었어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누군가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면 이것조차가 이해가 안 됐지만은 정말 그 사실이 저에게 다가왔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도무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이 깨달아지는 것. 공부하느라고, 경쟁하고, 먹고 사느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마치 병든 사람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의 한 볕 밑에서 지난 겨울 죽은 것 같았던 모든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동하며 나도 이렇게 다시 살리시겠구나 하여 그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 역사적으로 인간의 아픔을 위해 고민하고 공감한 성자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죽음을 또 안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고집 부릴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죽음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죽음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정말 잘 산 사람 아닙니까?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 인간의 죄와 죽음을 또 안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더 이상 고집 부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왔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것이 묵상되었습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말 아닙니까?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메시지가 내게 와야지만이 그것이 씹어지고 다시 리마인드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까? 그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인식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식의 은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던 젊든 간에 진짜 축복이 뭐냐? 자신의 인생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인생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저는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보십시오.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소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7장이었고요 어제부터 묵상되었던 8장이 오늘까지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물론 인도하는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가 아무리 좋아도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다면, 드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 바로 프리스트 오디네이션이 바로 8장입니다. 그리고 9장은요 드디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아론의 2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10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제사의 마지막 제사장을 세우는 마지막 구절이 30절부터 3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먼저 본문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론 지파처럼 무언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건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풀어 쓴 것이 가장 많이 풀어 쓴 것이 히브리서고 또 하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될지, 이거 명령문이죠. 그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물론 뒤에 이어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앞에 전반절을 봐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산돌, 리빙스톤, 생명의 돌, 진짜 돌이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그 다음에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즉 이 8장에서는 뭐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걸 잡으니까, 드리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미리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목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여전히 목사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경을 닫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사장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나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미션 스쿨을 나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도 계속 예수를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매는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나요? 또 자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나요?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저는 한 책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이 시노 나나미라고 하는 2세 일본인이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 15권의 무려 엄청난 로마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질문이 뭐냐 하면, 그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로마인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답하려면 로마인은 언제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를 물어본다면 로마인이 언제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는가를 말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했지만 내가 어디서 언제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살지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오는 보채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누군지를, 때로는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언젠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아이가 나가서 사람들 눈치 보고 마치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산다면은 엄마 아빠는 너무 속상할 거예요. 왜 너 나가서 자꾸 눈치 봐?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이 얘기할 텐데 이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너무 가정도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누구 하나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하면서 울어버린 찬양이 있는데, 지금처럼 정말 아름다운 찬양, 이런 경배와 찬양이 아니었어요. 아마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알고 있는 왕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 모르시나 봐요. 자, 악보를 한번 띄워줘 볼게요. 왕 여러분 개가 짖는 줄 아셨죠? 혹시 처음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배고플지라도, 아빠가 때릴지라도, 어린 시절에 저는 다 가사가 됐었어요. 나는 왕자다. 이거를 율동하면서요. 나는 왕자다. 그랬더니 2절은 뭐가 있냐면 콩 그러면서 이 바지를 가지고 자매들은 이렇게 이걸 했었어요.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후렴에요. 예.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그 다음에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나는 공주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내가 누군지를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은 누구세요?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고 공부도 참 잘하셨고 성품도 좋으신데 목사님 시골에서만 늘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목회하셨어요. 그분이 한갑에 대해서 처음 썼던 책이,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책 제목이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책이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어머니한테 드렸대요.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어머니 내가 큰 교회 목회도 하고 잘 나갔으면 어머니에게 효도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 난 늘 작은 교회 섬기고 시골 교회 섬기고, 그래서 책 제목이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놈아, 네가 내 히트곡인데, 네가 내 히트곡인데 무슨 히트곡이 없어. 두 번째, 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요, 세 가지의 제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물론 들어올 때 물로 씻고요, 피로 닦고요,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에봇옷을 입히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서 성결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성결하게 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제사를 통과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속죄제요, 두 번째가 번제요,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속죄제가 본질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번제와 화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속죄제가 14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자, 첫 번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안수라는 건 뭐죠? 죄의 정가를 의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당시는 소에게 전가된다는 것밖에는 몰랐지만은 훗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영원한 제물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모든 제사장, 모든 예배자의 첫 번째 드려야 될, 첫 번째 거쳐야 될 관문은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왔어요,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왔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꼭 교회가 아니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정직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뭔가 가치적인 인생을 살고 의미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도 있고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복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찬송가에서 제일 많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속죄제의 순양, 어린 양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장의 첫 번째 거쳐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이 제사장은 두 번째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자, 역시 번제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 자체로 burnt offering입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이에요. 죄에 대한 제사거든요. 번제는 burnt offering입니다. 태운다는 말이고 번제 자체가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 말에 있는 모든 말이 주께로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번제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연락된다, 하나님께 모아져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죄의 해결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제사장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드려야 될, 거쳐야 될 제사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하고도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 거구나. 구원받고 나니까 이 자식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모를 땐 자식 때문에 여기다 다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나보다 능하시나, 그분이 진짜 이 아이의 아버지구나. 구원받고 나니까 그전엔 직장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일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올라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있구나. 인생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생각과 모든 존재를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구나. 나는 생명의 만나로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번제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린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 말씀이요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화목제 시작. 또 다른 순양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자, 여기서 위임식의 순양이 왜 화목제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위임식의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때의 31절에 보니까 회막 안에서 위임식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양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속죄제를 드림으로 나의 죄 문제,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 제사장은 번제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먹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화목제는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회막 안에서 레위인과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레위인들이겠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거기서 일주일 내내 만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함께 사는 훈련, 함께 지내는 훈련, 서로를 인내하고 참아주는 훈련, 서로를 이해해주고 견뎌주는 훈련, 이것이 화목제를 통한 또 다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번제는 헌신의 영성이라 한다면 화목제는 관계의 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요. 누구보다 뜨거워요. 내 마음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견뎌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그 가정에 보냈는지, 왜 여러분을 그 환난 가운데 있겠는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참아도 내고 이해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죠?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상 명령으로 그 다음에 포괄적인 최종적인 것이지 그 전에 있는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가 돼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가 돼야지 땅끝까지 가잖아요.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화목제는 우리에게 관계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시죠? 부부는
탁월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관계라는 게 잘된 결혼이 아닙니다. 부부는 2인 삼각경기라고 했잖아요. 둘이 있지만은 발을 묶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해해주고 줘주고 서로 잡아주고, 그러다 넘어지면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빨리 가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영성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난 마음도 깎으시고, 우리의 성질 급한 것도 다듬으시고, 우리의 욱하는 마음도 가라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목제 과정에서 모세는요, 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오른쪽 귓볼에다가 먼저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손가락 엄지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검지에다가 발라줍니다. 자,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보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자,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바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성별하게 하라. 이것은 화목제하고도 연결되지만은 관계 영성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별될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왼쪽보다 오른쪽이란 말은 그 말을 의미하는데, 그 귓볼에 귀를 성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언어는 들은 만큼,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게 언어거든요. 똑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으면,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주일날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야 될 걸 스크린하는 것도 귓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른쪽 귓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복음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되어야지 세상의 헛된 소리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어제도 전화기만 틀면은 도무지 속이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게 많은지 전화를 받을 때도 겁이 나요. 메일을 받았는데 주문도 안 했던 것에다 클릭하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에 막 조치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디서 가면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고, 매일마다 이자 몇 프로를 주겠다고,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찾지도 마세요. 왜 자꾸 오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은 그걸 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뿌리는 거라고. 근데 누가 속겠냐고 했더니 목사님,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습니다. 정말 이 땅은 속이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오른쪽 귓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 중심이 없고서는, 말씀이 없고서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이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건 이스라엘아 들으라지만은 원래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listen 이스라엘리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오른쪽 귓볼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주여 내게 복음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 남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일하게 들어야 될 여자의 두 사람 목소리, 와이프와 내비게이터 여자 목소리, 그래야지 다른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 목소리가 많은데 그 두 목소리만 들으면 그래도 평균은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듣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손가락 검지와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의 검지는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엄지, 지금까지 내가 엄지로 힘을 줬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 주신 재능,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34절 5절 보면은 너희는 칠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며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였는데, 마지막 질문, 정말 이대로 안 하면 죽는 것입니까?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여기까지요. 먼저 오늘 행한 거 뭐냐면, 이 제사장 위임식은,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희의 죄를 사하여 내게 오게 하려고, 내 자녀로 오게 하려고. 거룩은 죄와 충돌하기 때문에, 죄는 거룩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여 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한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것을 지키면, 명령하는 걸 지키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속죄하게 하시려고가 위임식을 한, 우리의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새벽 큐티하면서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밑줄을 그게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말이 7번이 나옵니다. 8장에 그 제사장 위임식에 7번 나와요.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위임식의 마지막도 36절도 이렇게 끝나요.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 오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본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9장에서 성막을 완성하실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런 메시지가 7번이 나와요. 성막을 할 때도,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세울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사장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여서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모세 오경의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창조의 기사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세요. 천지 창조 때. 그때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란 말입니다. 토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더라, 행복해하더라. 근데 그 명령이 7번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함에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창세기로 출발한 것이 다음 말씀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성막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되었더라가 7번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성막에서 오게 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게 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되었더라가 7번이 나온다면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이유가 어디로부터?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 바로 모세 오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의 구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도 알 거예요. 베드로후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될지니라 해서 이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너희가 어두운 데 있었도다. 죄 가운데 있었도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도다. 네가 정해놓은 양심의 기준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 가지고 살았도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모든 인생은 죄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복음의 빛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이란 것은 아름다운 그분의 일, 그분의 경륜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죠? 제사장이 된 이유가 사망을 면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가 되는 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이제 구원받은 자, 사망을 면한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을 준 이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 전서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9년 전인 2013년인데요 모든 세계의 기독교 출판사가 이 한 사람의 책을 쓰기 위해서 2013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앞을 다퉈서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때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25살짜리 청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쓰려고, 이 사람 죽은 지 1100주년 되는 때거든요. 2013년이 25살짜리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에 있는 출판사들이 이 책을 내려고 했는데 모든 책 제목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김없이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이 똑같은 책 제목으로 썼어요. 여러분에게 이분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1887년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억만장자 이 낙농 그룹인 보든 패밀리에서 모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로,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죠. 모든 부와 명예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티네이저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는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예일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입학하기 전에 좀 더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요 부모님에게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갔다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887년이니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가고 배 타고 와야 되는데 그가 세계 일주를 갔던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냐면 1040 윈도라고 해서 바로 북위 10도부터 40도 가운데 있는 인도, 중국,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에 말하는 버마, 그리고 미얀마, 바로 미얀마,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종족 전도지를 1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의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예일대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야?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선교사의 준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자마자 그는 중국의 간수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중국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중국과 접경이 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모슬렘 국가라는 걸 알게 돼서 이집트에 가서 모슬렘 언어와 문화를 배우다가 1년이 못 되어서 척수막염이라고 하는 병, 그 당시 이 전염병 비슷한 거기도 한데요 갑자기 폐렴 비슷한 것에 걸려서 25살에 죽습니다.
25에 죽은 이 아이의 죽음이 미국의 모든 신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대학생 선교의 불씨가 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향해 떠나가는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도 그때의 사람들입니다. 보든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선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부모님과 오고 간 편지들 속에는 너무도 참 놀라운 글들이 많았어요. 상속권자로서 모든 자격을 동생들에게 다 위임한다는 것, 오히려 그런 부모님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죽음, 낭비의 죽음이 아니었냐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죽음의 가치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도전을 주었던 것은요, 그의 성경책에서 발견된 바로 책 제목의 세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견디려고 오래 살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25살의 인생이 주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25살일지라도 그는 잘 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의 보든의 낡은 일기책에 그의 믿음이 담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이것이 힘든가? 힘들게 오르는 가파른 길인가?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가 보상해 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보좌와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보좌에 앉으시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과 나의 모든 생명 사역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이 나의 보좌에 앉으시면 내 자아는 십자가를 짓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제사장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망을 면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회막 안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는 제사장이구나, 나는 왕, 나는 하나님의 왕자구나, 나는 공주구나, 이 마음 가지고 능히 승리하시며 헤쳐나가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닫으시고 우리 말씀 노트를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가사가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일어나게 하세요.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손. 주님은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나의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속죄제를 베풀어 주시고 번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나를 화목제로 삼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오늘 종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삼을지니라.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오른쪽 깃볼에 내 피를 바르고 너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내 피를 발랐으니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너를 능하게 할 것이며 힘을 줄 것이며 너는 나의 영광을 하여 쓰임받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는 기한 밑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사망을 면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제사장이 되어 종들의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종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종들의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암흑에 있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저의 가정에 속한 자들이 식솔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니라. 너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다. 너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다.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란다. 아버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종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성전에서 흘린 눈물이 세상에서의 땀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울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주님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수 없는 미혹과 수 없는 소리에 넘어지거나 끌려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강남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귀한 장로님들부터 우리 어린 생명, 우리 아기까지 온 교회에 주님 안수해 주시고 친히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오늘 종들을 파송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제사장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남김없이 하나님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